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이름 지어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이 여리고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지구상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발 마이너스 250m니까 사해에서 좀 위쪽에 있는 도시이니까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리고 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이름을 또 덧붙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려나무 성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유는 그 여리고 성 안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향기나무 성이다. 그 여리고가 사실 향기나무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발섬나무라 그래서 아주 귀한 향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도 특징이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건너서 나타난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인 상황과 또 동시에 그 여리고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나오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상업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리고에는 로마가 세운 세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는 아무 곳이나 세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상업적으로 요충지에 세관을 세워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또 그렇게 다스리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이 여리고에 있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일종의 직책이겠죠. 세리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
그들이 많이 썼던 세금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것처럼 중요 지역에 세관을 만들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는데 거기에 로마 관리가 파견이 되겠지요. 근데 특별히 가나안 지역 같은 이런 곳은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적대감이 컸기 때문에 세금을 거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관리 책임자는 로마인이면서도 세금을 실제 거둔 일은 유대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게 하고 다시 그것을 관리하여서 로마에 보내게 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세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게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 자체가 사실은 다스리는 이방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둔 일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는 나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차익을 자기 재산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세금을 거두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이 잘 세금을 안 대니까 아주 억압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나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세력들도 있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세리를 뭐라고 칭하냐면 창녀들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오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할 리가 없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세리가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도 세리장이었으니까 고위급이었죠. 어떤 위치였을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삭개오가 여러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세리들이 거두온 세금을 직접 로마에게 바친 일을 했던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여리고 내에 뭐 금방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문은 다 퍼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보기 위해서 몰려나와 있어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성경에서 그가 키가 작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을까?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특별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너무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 사이를 헤치고 나갈 힘도 없었고, 게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아주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취급된 사람이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열어줬겠습니까? 이런저런 방해가 생겨서 삭개오는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마침 옆에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뽕나무가 우리나라 뽕나무 같은 뽕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돌감람나무라고 말해지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옆에 있으니까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유대 이름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돼서 세리장이까지 되었으면 분명히 중년의 남자였을 겁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았어요. 뭐 저 정도 나이가 됐을까? 저도 중년이거든요. 나이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뽕나무로 올라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서 놀랍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소에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았다면 어떤 사람은 감동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웃었겠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뽕나무를 조금 더 설명하면, 뽕나무가 아까 돌감람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밑에 가지가 밑에서부터 쭉 퍼져 있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였는데,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숨을 내면 잘 안 보이는 곳이지요. 여러분, 삭개오는 올라가서 아주 움츠리고 있었을까요? 당당하게 펴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어려운 묵상은 아니죠. 움츠리고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자기를 아는데, 그리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머리도 희끗희끗한 그런 사람이 더 표현해볼까요? 중년이니까 아마도 키는 작은데 몸은 좀 통통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상상이 가지요.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그는 아마도 항상 상록수 푸른 그런 뽕나무 잎새 뒤에 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지요.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은 삭개오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자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놀랍니다. 주변 사람이 놀란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지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격한 말이고 강한 말입니다. 가서는 절대 안 될 집, 만져서는 안 될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집에 가는 것이니 굉장히 부정한 행위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함께 앉아있는데 삭개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하죠. 그러자 삭개오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만났던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짤막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몇 가지 저희가 배우게 되는, 묵상하게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삭개오처럼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장벽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삭개오가 만나게 되는 장벽은 사람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뛰쳐나갔지만 그보다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벽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 아무리 큰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은 아주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벽처럼 견고한 벽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결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장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근데 그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주 엉뚱한 일이 생기게 되지요. 주님이 앉아있는 천장이 뜯겨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 상황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주님이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누워서 침상을 의지해 사는 병자였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빨리 만나러 갈 수가 없었지요. 모든 사람한테 뛰어갈 때 이 사람은 뛰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친구 4명이 헌신을 통하여서 그 4명이 이 사람이 침상을 통째로 들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비슷한 장면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 가까이 왔지만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벽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잠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들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하고 또 다른 모습입니다만, 그들은 막혔을 때 하늘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지붕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주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 그 사람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장벽이 있다는 것과 특별히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복음의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제일 큰 장벽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사람이지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등감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개인적인 큰 열등감일 겁니다. 본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신앙의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든지 사람의 장벽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또 기억할 사실은 무엇인가? 먼저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장벽이 될 수 있거나,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장벽이 왔을 때에 멈추지 말고 계속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 우리들일 수도 있죠.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장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더 성실함이 있어서 뛰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앞서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서온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 주를 사모해서 먼저 간 사람들이 어떻게 장벽이 될 수가 있을까? 언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열심히 욕심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자랑거리로 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기득권이 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헌신조차도, 우리 열심조차도, 우리 믿음조차도 또 다른 사람의 장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열심히 변하여 욕심으로 간 사람들,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자기 헌신을 자기 인생의 특별한 기득권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쉽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동호회가 되는 것이죠. 친목회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주님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능력은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양들 가운데 어떤 모양들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생길 수 있는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전통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굳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모아지면서 전통이 돼가는 것이지요. 전통이라는 것은 나쁜 것일까?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 믿음을 격려하는 전통이지요. 좋은 전통은 우리 믿음을 존중하고 성숙해 하는 전통인데, 그러나 좋지 않은 전통도 있지요.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고 성숙을 막아버리는 그런 전통이 있다면 몹시 잘못된 것이지요. 개인을 묵상할 때에, 또 교회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본문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한국에 속해 있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원을 설립하신 귀한 신부님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45년 동안 한국에 헌신했던 선교사님이지요. 한국을 참 사랑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사역하고 있을 때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을 빨리 적응하고 싶고 한국을 알고 싶어서 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한국 교회의 신앙 습관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 더 교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 신부님이 빨리 교회에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해서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왔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원문을 본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보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우선 참 귀한 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교회인지, 얼마나 큰 장점이 많은 교회인지를 쭉 설명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당황스러운 네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네 가지를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나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몹시 위험한 것이고, 주님은 거짓말을 경계하시고 엄하게 꾸짖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또는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마태복음 6장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입을 열어서 나팔을 불지 않도록 엄중하게 분명히 꾸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교회들은 헌금을 한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읽어주고는 그들을 위해 특별 기도까지 해줍니다.
또는 교회 주보나 광고판에 액수까지 기록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왜? 우리가 안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계는 또 나중에 결국 우리를 향한 경계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 신앙 관습 중에 외국인을 경악시키는 것은 금식입니다. 주님께서 금식이라는 것을 은밀히 행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자세히 일러주셨는데, 나는 한국의 목사인데 나를 만날 때마다 했던 질문을 자주 접했습니다. 신부님은 최고 며칠까지 금식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금식 경험을 자랑하려 할 뿐만 아니라 나만의 개인적인 비밀을 캐내어 예수님의 경고를 경멸하려 드는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공공연하게 정죄하는 일은 더욱더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교단들이 서로를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이해함으로 하나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에 알게 될 것이라 그러셨는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하나하나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몹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술을 믿음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하지 못한 전통을 만드는 여정이라면 정말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좋은 영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술을 금하는 전통, 담배를 금하는 전통, 누군가는 왜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럴지 몰라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통성기도 하나하나가 보석과 같은 전통이죠. 다 사실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초대 선교사들이 눈물로 만들었던 전통들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저 자신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대전에 있는 교회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거기 있을 때에 제가 대전에 있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한 분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서울로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서로 인사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네 권사님, 이제 목사님이 서울 가시면 저희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럼 남편분이 저 때문에 교회를 그냥 안 나오셨나 봐요. 저는 공격하지 않고 따스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셨나 봐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올라가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로 막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하고 만난 적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있는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 왜 제가 있을 때는 안 나오고 제가 가니까 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 남편은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중간에 예수 믿고 목사된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중간에 목사된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목사가 됐어요. 저는 제가 목사일지 몰랐어요. 그러냐고. 저희 남편은 항상 어떤 목사를 기다리냐면 태초부터 목사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 다음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분도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목사님이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고 태초부터 목사님 분이 오시는 건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저희 남편이 교회를 잘 다니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장벽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겠지라고 말하지 말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만 3년이 돼갑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초창기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오늘 온 사람이나 3년 전에 온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3년 차이밖에 안 나죠. 우리 이제 역사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훗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게 서울드림교회의 칼라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분명한 한 가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도와주는 전통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장벽이 아니라 벽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들은 사실은 그런 전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안내물이라든지 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서울드림교회가 한남동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남동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과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주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될까? 어제 저는 임시제 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한 기업의 CEO이셨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귀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주를 믿고 난 다음에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지나갔지만, 그분이 주를 믿고 20여 년, 거의 30여 년 시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단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공예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팍 귀에 꽂혔습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드림교회는 복음에 도움이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입니까? 서울드림교회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혹시 욕심으로 변하는 교회는 아닙니까? 믿음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교회는 아닙니까? 아니면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헌신을 기득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이런저런 묵상을 같이 하면서 오늘 사교회가 만났던 인간의 장벽, 사람의 장벽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최소한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다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교회, 큰 교회에 대한 꿈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 선한 영향력을 향한 교회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서울드림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더 거룩해졌다, 한국 교회가 더 아름다워졌다, 한국 교회가 더 겸손해졌다, 한국 교회가 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원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함께 묵상할 것은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뻥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 장벽 때문에 주를 사모하였지만 주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뽕나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리고에는 뽕나무보다 더 유명한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종려나무, 발삼향기나무, 아주 좋은 나무들이 많았지요. 종려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날씬하고 키가 큽니다. 발삼나무는 아까 말했잖아요. 귀한 향기를 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뽕나무로 일컬어지는 돌감람나무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가지를 낮게 뻗치고 넓게 퍼져 있어서, 물론 그도 자라면 굉장히 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낮게 있고 넓게 펼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갈 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무가 뽕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나무 위에서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도 이런 뽕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신앙의 작은 키를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난장이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이 작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신앙을 도와주는 뽕나무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요단강 주변에 있는 이 평범한 나무가 평소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믿음이 연약한 자, 작은 자, 상한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예배해놓은 귀한 선물 같은 나무였습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 전도사님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면접했던 분인데 아주 옛날 일입니다.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 좀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도와야 되는 분이신데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제가 해야 되나 조심스러운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평소에는 제가 있는 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거의 주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뒤돌아보면 거기에 있는 분, 항상 거기에 계신 분, 내 주님이신데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말했죠. 함께 일합시다. 지금 그분을 돌아오면 삭개오 밑에서 받침이 되어 주었던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뒤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거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누군가의 받침이 되어준다는 것은 짓밟히기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누군가 우리를 짓밟고 올라갈 때 화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어도 참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주를 만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뽕나무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다들 발삼나무만 데리고 하고 종려나무만 데리고 하고, 늘씬하고 키 큰,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늘씬하고 키 큰 믿음의 신앙만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만 데리고 하니 아무도 밟히지 않으니, 아무도 엎드리지 않으니 밟고 올라갈 나무가 없어서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난쟁이처럼 키가 작아서 도대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게 하는데 받침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그래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배울 것은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한다. 세 번째 가르침은, 또 주를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 배움은 그 뽕나무에서도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구경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뽕나무 위에만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숨기면서 주님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 어찌 그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뽕나무는 주님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할 뿐이죠. 교회도 주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주님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주님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뽕나무일 뿐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뽕나무는 뽕나무일 뿐이라고.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한번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름, 그래도 뭐 이름이 그러니 하겠습니다. 하여튼 뽕나무는 뽕나무일 뿐이라고. 여러분, 그런 뽕나무가 삭개오를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엎드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언젠가는 내 아이가 뽕나무인 내 어깨에서 내려가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놓기 싫은 것이 다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아이는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제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아이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니? 네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니? 언젠가 우리는 내 아이가 더 이상 내 위에서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과 1대1로 대면하여 볼 날이 오리니 그 입술에서 주님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이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헬리콥터들은 항상 자녀 주변에서 도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삶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여서 언젠가는 그가 주를 만나야 되리니 놓을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놓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이 누구보다도 적지 않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지역교회는 주님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통로일 뿐이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뽕나무이죠.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주님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작은 개척교회 다닐 때에 제가 항상 저희 목사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주례를 가면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좋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운을 제가 들고 항상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조금 촌스러웠었거든요. 그분이 혹시 난처해질까봐, 내 목사님이 어디서 함부로 대접받을까봐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일 좋은 양복 입고 제일 좋은 넥타이를 메고 옆에 제가 어린 생각에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옆에 붙어 있으니 저 목사님도 훌륭하시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제 영적인 아버지였던 분들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사는 주님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지역교회를 넘어야 됩니다. 우주교회를 보아야 되고 목사님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아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신앙도 뽕나무 위에 머무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슬픈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보는 것이고 개인을 넘어서 주님을 보는 것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되 주님을 궁극적으로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주님이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공간의 의미만이 아니지요. 가장 깊은 곳이요, 내 눈물이 있는 곳이고 내 아픔이 있는 곳이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는 곳이 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거기서 하루가 마무리되지요. 주님이 그곳으로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삶의 아픔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오셔야 되고 내 삶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오셔야 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곳에 주님이 오셔야 되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 밖에만 세워놓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을 기꺼이 가까이 모시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실 때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합니다. 왜 돈을 법니까? 인생의 방향이 변합니다. 그 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인생의 의미가 변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변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변하고 그리고 그때 사실은 교회 오는 목적도 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주를 만나는 여정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 겁니다. 그게 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난쟁이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 앞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뽕나무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잊지 말 것은 내려와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리고 주를 일대일로 만나서 그 주님 앞에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가 바로 나라는 것을. 동시에 주님, 저희가 거룩한 꿈을 꿉니다. 저도 삭개오의 받침이 되어 주었던 뽕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멋지고 크지 않아도 괜찮은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주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밟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받침대가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살을 기억하고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떡을 받겠습니다.